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바로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죠? 바로 제자가 돼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막 몰려온 그 사람들이 42절에 보면은 이제 네 말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제자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개인 전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일단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사마리아는 사실은 그 유대인과 그때 상종을 안 하는 그 내 틀을 깬 거죠. 내가 가고 싶은 지역만 간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지금 순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래서 그런 중이고, 특히 32절에서 38절 보면 그 중에서 너희들이 뭐 전도할 때가 언제다 이게 자꾸 재지 말고 말하는 게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특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개인 전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순회하시면서 특별히 이 32절에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상황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뭐 지금 먹을 거를 제자들이 이제 저기 그 읍내로 가가지고 먹을 거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 거기 있는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온 거죠. 그 여인과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마침 이제 제자들이 거기 이제 읍내로 갔다가 먹을 거 사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상이 여기 있으나 무엇을 구하니까 묻지 않고 이제 랍비에 잡수소서 뭘 가져왔으니 잡수소서 이렇게 3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잡수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내 아들이나 내 손주 너무 예쁘고 귀여우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가 또 이런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배고픈 줄 모르는 거 그런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성령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고 하니까 배고픈 줄 모르고 밥 먹은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는데 굉장히 집중됐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예. 영적인 양식도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 진짜 실제 배고픈 줄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가다가. 뭐 진짜 계속 그런다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참 이렇게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에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잘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게 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에 24 했다는 얘기죠. 그죠? 24 오래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 전도하러 다니신 개인 전도를 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읽었던 35절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여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게 전도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작업해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붙여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작업한 사람들, 절대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 복음받고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제자,
그 사람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절대 의장 붙잡고 여정 속에서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파다, 뭐 개바파다, 뭐파다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그게 다 한 가지다. 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심었고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게 누가 전도 잘해 못해 이것도 떠나가야 돼.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오직 되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전도자예요. 제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정말 깨어서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전도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전도자에게는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뭐라 했냐면은 그 마태복음 10장이 이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현장에 두씩 해가지고 현장에 파송하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불러가지고 그래 한 거죠. 사도들은 그냥 예수님을 딱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랑은 너고 되게 하겠다. 또 너희를 원하셔서 불러가지고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와잡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바로바로 차출해내는 듯이 그렇게 불렀죠. 70인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게 불러오시는 그 과정들, 그때 똑같은 70인이나 사도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가만 보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1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재림에서 오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제야 끝날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월과 7지역을 했으면 영월과 7지역을 싹 다 빨리 순회해서 제자 찾아야 돼.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자 중심의 다락방이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 중심으로.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빨리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그 앞에도 보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다 준비했으니까 그러고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고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중심으로 이제 개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 전도. 요 개인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거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졸리는 분은 저 뒤에 서가지고 좀 깨워가지고 들어요. 중요한 시간표에 이거 전도 메시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다락방은 빨리 오는 거예요.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전도다락방하고 지역다락방은 틀려요. 지역다락방은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세워놓고 계속 그 사람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계속 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전도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다락방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이 사람 제자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시스템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교회로 와버리면 그거 없어져도 돼요.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또 세워준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이제 제자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막 무조건 열어놔놓고 이 사람이 될 때까지 막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제자라면은 그리스도를 던져보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그 사람이 제자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계속 시간 투자하고 거기서 자꾸 뭐 2부, 4부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전도자가 또 힘 빠지고 자꾸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군자리에 머물지 말고 자꾸 이제 순회하는 거죠. 움직여서 다른 지역가에서 제자 중심으로 자꾸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개인 연구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사도들 70인들은 각자의 지역이 있었어요. 각자의 지역 책임자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뭐 언제 한번 동시에 모이는 그런 시간에 따로 아마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거 보면은 언제 동시에 모여서 아마 전도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 캠프를 했던 것 같아요. 캠프를 한 거죠. 네, 같은 게 아니고 캠프를 한 거죠. 지역 책임이 있자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 사도들은 같이 다녔어. 3년 동안 계속 같이 다녔어. 어떤 면에서 사도들이 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런지도 모르죠. 잘 안 바뀌니까 그냥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뭐 먹고 자고 뭐 계속 3년 그렇게 집중한 거죠. 집중한 거고 70인 종들은 따로 부를 때, 모을 때가 또 따로 있고 흩어지면 또 이제 그 현장 책임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수님 가는 데마다 보면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온전히 그리스도 확실히 됐잖아요. 근데 따라오려고 하니까 따라오지만 네 지역에 알려라 그랬거든요. 네 집에 이제 증거해라. 근데 집뿐만이 아니고 데가폴리 전 지역에 소문을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데가폴리 전 지역. 그래 오늘 저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이 여인도 사실은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구에 뭐 남편 5이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명예, 돈, 뭐 도금 아닌 것들 잡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이 복잡하다 가정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면은 유대인의 그 큰형이 죽으면은 그냥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한테 시집 보내고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 여자가 가만 보면요, 구약의 그 언약을 잘 알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예요. 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야곱의 우물들 뭐 거의 그 구약의 뭐 언약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기다리던 메시아가 계속 안 오고 하니까 항상 이 희망이 뭐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이 열린 거죠, 지금. 눈이 열리자마자 바로 전도자로 바뀐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 여자 중심의 수가성의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제 많이 믿게 되고 모여들면서 거기서도 제자들이 나오니까 이제 네 말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이 얘기를 하잖아, 42절에. 그러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잖아요, 갈릴리 그쪽으로. 이렇게 순회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인 전도라는 것은 다락방을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다락방으로 이 다락방 중심에 지금 캠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 시스템 세워놓고 캠프 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21절인데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역 다락방도 필요하지만 전도 다락방을 세우는 이게 전도운동, 복음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도 다락방을 세우는 그걸 해야 돼요. 물론 지역 다락방 목회자, 교육자들이 가야 되고 관계 있는 사람 누구 해주라고 가야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제자 70인 제자들은 전도 다락방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배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우리 잘못 읽어버리면 전도가 미련하다 이렇게 읽거든요. 전도하는 게 미련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전도자를 세워서 70인 제자를 세워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냥 차편이 없고 하니까 걸어다니는 거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그 돌아다니는 반경이 얼마 안 돼요. 바울도 지중해 그쪽으로 주변에 지금 생각하면 땅끝인 줄 알았던 스페인이 사실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그때는 그게 최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 당시에는 차편이 없으니까 그만큼 배변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세계가요 다 한 2, 3, 7이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뭐 비행기 타고도 왔다 뭐 일일 생활거리 되고요. 지금은 인터넷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용하고 자료가 있고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가고 얼마든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전도의 그렇게 이 전도에 밀어나는 건 앞에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도 총명한 사람들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전도라는 방법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전도자도 말하죠.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부모.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머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죠? 이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달해주는 이것이 미련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이게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적인 부모라는 그런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미련한 거고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일이죠. 예. 그래서 전도의 실행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라. 우리 관계된 분 중에 이 머치만리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머치만리. 이 사람은 이제 뭐 좀 로컬 교회를 조금 부인하고 좀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지방 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뭐 밝은 사람이에요. 로컬을 좀 부인하고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도회 할 때 전도 대상자를 자기 반에 60명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59명을 줍니다. 예. 한 명은 이제 나중에 네, 이렇게 대상자를 놓고 분명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날 전도할 기회가 포착된다. 네. 그 기회가 오는 거죠. 기도하고 있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 주변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을 결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결국 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전도할 수 없는 거죠.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 속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또 기회가 보이면 특별 기도 할 필요가 있다. 특별 기도. 그래서 캠프 나가고 이럴 때 사실 금식하고 가잖아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자로 파송될 때 그 기회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그 팀으로 5명이 그 팀이 됐을 때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은 미리 갈 장소, 만날 사람, 팀 다 그 인도를 하셨죠. 미리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 우브로 섬으로 가갖고 그것도 인도함 속에서 나온 거죠. 총독을 잡고 있던 바예수, 이번에 이종필 목사님 바예수가 예수의 아들이다 이 뜻이라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란 이름이 그만큼 흔하고 좋았다는 거지. 그 당시에 다 구원자 그 말이 좋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은 나사렛의 예수 한 분밖에 없죠. 이제 이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이제 꺾이고 총독이니까 사실은 거기에 사실은 제자로 서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개인 전도나 바울의 전도나 보면은 거기에 그 지역에서 제자를 세워놓으면 다른 데로 떠나요. 제자 세우면. 예. 그 제자가 교회화 돼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 나라방 없어져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이 사람을 막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머물러가지고 계속 막 제가 옛날에 계속 그랬거든. 계속 막 한 사람 만나면 지속하라고 끝까지 지속하는 거야. 근데 그 지속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그 지속을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 다락방은 뭐 바뀔 수도 있죠. 또 만약에 진짜 이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제자 아니면 이쪽 캠프를 통해서 진짜 제자가 있으면 또 제자한테 붙여도 되는 거죠. 이 다락방 닫고 붙여도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 다락방으로 기도하시자는 거죠. 지역 다락방이 필요하지만 전도 다락방. 그래 전도 다락방 중심에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세워서 그 중심에 캠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전도 메시지를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구원의 길도 해보고 앞으로 좀 살려가지고 살아나야 돼요. 구원의 길도 좀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 현장에서 간증할 거 있으면 좀 볼까. 전도 포럼도 좀 하고 이런 시간 되면 좋죠. 오늘 혹시 할 분 있습니까? 현장에서 뭐 있었던 얘기들 좀 할 분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그럼 제가 뭐 빨리 뭐 20분 안에 마치고 빨리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 언제는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미리 얘기하셔서 준비하게 해야지. 갑자기 세우면 다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전도자들은 분명한 확신, 예, 확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
이번 또 6월달에 복음편지 5가였잖아요. 확신에 대해서 왜 확신이 없냐? 네 가지를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또 뭐죠? 구원받은 자의 생명, 또 특권, 또 뭘 잃어버렸다 그랬죠? 네 가지인데. 축복을 잃어버렸고, 또 삶의 방법 잃어버렸고. 이런 부분들을 이번 달에 주신 복음편지 속에서 우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죠. 그 축복도 회복하고, 생명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특권도 회복하고, 삶의 방법도 회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5가지 절대, 5절대 메시지 있잖아요.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듣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원단에 성취될 본부의 흐름이라는 거죠. 원단의 흐름, 본부의 한 달, 매달 흐름, 그다음 매주 강단의 이번의 흐름, 이것이 다 성취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는 거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렇게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각인하기가 좋다고 말이죠. 각인되지면 전도자로 어디에 가서든지 이게 이제 성취될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간증도 준비할 수, 간증은 또 각자 다르니까요. 이건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간증도요, 꼭 핵심적인 이 복음 전도를 위한 복음만 군더더기 없어야 돼요. 예. 뭐 만약에 1분만 할 사람 1분만 해야 되고, 길게 할 사람 길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잘 봐서 이런 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해야 된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전도,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장애와 이제 그 장애를 또 해결하는. 저희 가면은 뭐 계속 되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질문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믿으려고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답할 필요가 없죠. 아빠. 그렇죠. 시간 낭비. 엄마.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 멤버인데 그 다락방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질문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는 대답할 거리가 항상 있도록 되는데 그게 전도자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평상시에 늘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사실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난이나 질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난이나 질문할 때 진짜 궁금해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또 인정하면서 잘 경청하고, 또 두 번째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논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예. 양보하고 수용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겸손과 진실한 자세로 대답해 주라. 그러면 이런 대답을 통해서도 굉장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또 다른 문을 또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진짜 궁금한 사람한테 답을 줬다면은 그 사람 통해서 많은 또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반대 질문들 있죠. 반대. 요거는 이제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현장에 가봤거나 아니면 요즘 또 이런 또 질문에 또 대답해주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답하라. 네, 그러면서 처음에 보통 지금 16가지 정도 적어놨는데 보통 이 질문을 합니다. 가면은
예. 성경의 진리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해주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도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성경은 구약 신약 39권인데 40명의 선지자들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똑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성경의 진리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다. 이거는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우리 남 권사님, 나는 죄가 많다 그랬어요. 이제 현장에 갔는데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 주기도 하고요. 나는 죄가 많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게 사실 현장을 자꾸 대보면서 자꾸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김승인 권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때마다 사람마다 그 상황에서 예. 그게 그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 성공이시고 예. 사람은 오늘 많이 믿으시면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 사실은 흑암을 꺾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만물이 열려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 원정아 권사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혹시 이런 대답을 할 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 그 시간이 내가 나오겠어. 예수 믿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도망을 하잖아요. 도망을. 그 다음에 좀 친한 사람 같으면은 진짜 시간 많도록 해줄까? 이런 말도 없으시니까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일부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생명의 기름, 그 기름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반대 질문이 와도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그 순간 아까 김승인 전사님 말이 맞아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순간에 주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입에 넣어주는 말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생명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고요. 또 예수 믿으면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포기한 게 없거든요. 포기한 게 없어요. 포기할 거라도 있나, 바울처럼. 안 그래요? 바울처럼 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진짜 좀 그죠? 이런 사람 어떻게 대답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짜 좀 전에 말했잖아요. 뭐 고의적으로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답할 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뭔 대답을 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거거든. 근데 믿고 싶은데 진짜 이런 게 궁금할 때 이 사람은 요 반론에 대답해 줌으로 인해서 더 전문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실제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막 시스템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 영접한 사람들도 그냥 어디 간지 모르잖아, 자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다락방을 세워놓은 뒤에 그 중심에 캠프, 개인 전도. 예. 예수님이 그래 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했는 거죠. 정 없을 때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갔고 바울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주로 그쪽부터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하고 반응 보이는 사람 중심에 다락방을 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중심에서. 그래서 그 속에 다락방 열어놓고 그쪽에 개인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시스템 세워놓고 떠나고, 그 전략을 예수님도 했고 바울도 했고, 바울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가장 잘 보고 따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수제자지만은 좀 이제 베드로는 대중주체를 많이 해요. 대중주체 3,000명, 5,000명 이주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해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부자 되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이런 뭐 16가지 적어놨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생명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은 이런 반론들이 뭐 하나도 이 반론이 겁나가지고 전도 현장에 가기 싫다. 이거는 아직은 좀 이제 예배 속에 있어야 될 시간이죠. 그럼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배 속에 있으면 돼. 계속. 안 그래요? 그리고 393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런 질문도 성령의 기름 붓고 생명의 기름 부어진 사람은요, 지혜가 와요. 분명히 그걸 넘어서서 지혜가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진짜 질문에 답해주면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도요. 답이 아닐 수도 꼭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또 관계가 열리면 더 전도문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개인 전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좀 전에 말했지만은 지역 다락방은 이제 그걸 이제 뭐 재림 때까지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해도 되는 거고, 구역 예배도 계속 재림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는 이제 집을 이제 매주 바꾸잖아요. 다락방의 특징은 한 군데 고정 짓는 거예요. 시간과 그 장소와 계속 그 사람도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락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지역 다락방은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영월 7 지역 전체를 살리려면은 전도 다락방을 세워나가야 돼요. 전도 다락방. 그래서 이번에 특히 유경수 목사님 또 박상혜 장로님 오시는 걸로 꼭 기도하시고, 우선은 이 영월 지역에 좀 영적인 지도와 그림을 좀 가지고 이번에 또 좀 영월 지역부터 이 전도 다락방 정말 이번에 특히 또 메시지 나온 거 보니까 치유 플랫폼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뭐 현장에서 또 간증하실 부분이라든지 또 구원의 길을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이 한 5분 정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은 그래 하셨는데 또 시키니까 또 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한다는 사람 없고, 목사님이 시간이 됐고, 목사님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냥 하시다 말고 이거 하이 몰래 이렇게 하면 할 사람이 어디서 목사님이 다 하셔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시켜봐야 되겠다 응답 받으시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보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 그냥 물어보고 못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하시고 오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성 아무도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안 가는 그 사마리아성에 예수님이 그 틀을 깨고 그 지역에 복음 가지고 순회하는 전도를 실제 실천하고 몸소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곳에 개인 전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복음 같은 자로서 또 개인전도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은 또 붙잡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순회하면서 가는 데마다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 중심에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것, 또 바울 또한 그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것,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체를 돌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할 그날이 온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한 시대에 70인 제자로 전도 제자로 불렀다면 정말로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모든 거 예비하시고 분명히 또 합당한 자 제자도 예비해 두시고 또 복음을 받는 자는 그 합당하다면 그 축복이 그곳에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정말로 그곳에 분명히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가서 항상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실제 궁금해서 정말 영적인 이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말이 준비된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전도자로서 또 실력도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또 도구로 쓰여지는 일들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옵시고 정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